오늘은 6월 17일 내용입니다. 견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뭔가 우리에게 엄청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미에는 그럼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엄청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 때로는 좀 두려움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때에는 그 뒷부분에 항상 또 위로가 되는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이러한 또 패턴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눌 내용은 좀 그런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 챕터 자체가 이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위로가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만 다루고 있지 않고 이제 또한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챕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7장 사망의 내용, 시험과 유혹으로 인한 은혜의 일시적인 상실과 징계,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성도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득세로 인해 또한 자신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등한시함으로써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그 죄에 계속 머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어느 정도의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게 되며 마음이 완고해지고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현세에서 받는 심판을 자초한다. 말씀 요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오늘 내용들 가운데 이제 뒤에 그 해설의 내용을 보면 오늘 내용들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명현 교수님은 좀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신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등한시함, 이것이 사탄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제 그 자신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일단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라는 이 은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어떤 신앙의 굴곡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내는 견인의 은혜 가운데 그 영화의 순간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신앙의 굴곡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넘어지고 범죄하고 다른 이들을 또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또 회초리도 맞고 또 그래서 정신 또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어린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호적에서 파버릴 수가 없는 그들의 어떤 아들의 자식의 어떤 지위, 왜 꼭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쨌든 특정 누구를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식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또 자식이기에 참 뭐 요즘에는 또 막 또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국가가 좀 막 이렇게 또 개입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또 부모의 훈계와 어떤 책망 가운데 또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는 성도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굴곡이 있다. 근데 그 원인이 사탄과 세상의 유혹인데 사실 이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완전한 그 영광의 나날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는 자유하지만 죄의 존재로부터는 아직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의 곁에 완전하게 가게 될 때에 그때 죄의 존재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거기에 반응하고 어떤 때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고 그 사탄에 넘어지게 하며 반응하고 세상으로 말미암는 그 미혹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할 때, 등한시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세상의 유혹들도 이제 그 시간에는 걸려 넘어짐의 거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실제적인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소한 죄만 짓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라고 해서 거듭났음에도 정말 아주 중요한 죄, 중대한 죄, 무거운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진짜 저 사람이 거듭난 것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예시를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대고 있는 거죠. 요 1번 각주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70, 71, 74절의 내용을 옆에 띄엄 이렇게 세 개로 해놓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사실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죄의 어떤 내용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관련된 뭐 카페나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룹 이런 데서 질문하시는 내용들, 성도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뭐 제가 막 자주 답변을 하진 않지만 뭐 워낙 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는 제가 뭐 직접 이렇게 댓글을 달 일은 별로 없는데 가끔 진짜 너무 좀 성경적이지 않은 답변들만 달릴 때는 가끔씩 한 번씩 댓글을 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종종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질문이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령 해방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죄.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범죄함의 어떤 그 내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이 죄임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이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극심한 중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밖에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성경 전체의 문맥적인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그 수제자로서의 지위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다라는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게바에게 따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찾아가신 적이 있었다.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를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갖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조반을 드시는 아침 식사를 드시는 자리에서 또 3번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보편적인 해석은 그의 3번 부인에 대해서 또 그 제자들의 공동의 자리에서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의 수제자로서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동일한 장면이거든요. 그가 부인할 때도 그 가운데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불이 켜져 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 있고 거기서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르지만 똑같이 그 고기를 굽기 위한 불이 펴져 있고 그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3번을 물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믿는 자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근데 요는 그 결정적 차이는 뭐다? 그가 그것을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 동안 그 죄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또 얼마나 이 넘어짐의 그 범주를 넓게 잡고 있는 겁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사실 되게 엄격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고, 제가 종종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제가 종종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계속입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아주 쭉은 아니더라도 얼마 동안은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되게 어떤 위로만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게 마냥 위로가 되는 내용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어느 정도의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래서 현세에서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도 많은 이제 그런 불이익들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들이 흔들리게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무슨 순간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러한 완전하게 빼앗기게 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음도 완고해지고 그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된다. 여기서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보면 물론 그 마음이 막 찔리고 아프고 막 이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더 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 양심이 본래의 기능을 계속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빙크 선생님이 개혁교회 이학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실존하는 실제입니까? 실제죠. 근데 그 자체가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는 어거스틴 선생님에 따르면 죄는 의의 결핍입니다. 결핍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계속 막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실존하는 마치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막 삼키고 뭐 막 더 어떤 심화되어져 가고 막 이런 뭔가 역동성이나 운동성, 생명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빙크 선생님은 죄의 경향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울어진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본래는 선으로 기울어진 상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데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일시적으로라고 할지라도 죄의 상태로 기울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기울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게 맞나요? 근데 이게 막 점점 빨라지는 건가요? 그쵸? 왜 그 브레이크를 종종 그런 사고 나잖아요. 언덕길에서 차를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워놓고 막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차가 갑자기 그 풀려갖고 막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데 점점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그렇게 막 가속도가 붙고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뭐 모습들을 갖고 있을 때 점점 더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도 이제 빠지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현세에서 받는 심판을 자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세에서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요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끝까지 멸망하는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멈추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요절의 내용들을 보면 뭐 시편의 말씀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뒤에 보시면 계시록 말씀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되게 실제적이다. 죄를 범하는 내용들이 실제적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실제적인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적인 징계로서의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해설의 내용을 보시면 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또 믿음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 약속에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른 성도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내용에 보시면 주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난 주일에 원래 봤어야 된 내용인데 다윗과 솔로몬의 예시를 듭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예시도 들고 사울의 예시나 그런 다른 사람들 예시도 들고 가론 유다나 이런 사람들 예시도 들고 다윗과 솔로몬 이런 사람들의 예시도 들어요. 사실 뭐 이 사람들이 다 큰 차이가 없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뭐 예수님을 실제로 판 가론 유다나 사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나 사실 다 똑같은 중대한 죄를 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는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견인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칭의와 성화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중대한 죄까지도 범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성도가 죄에 빠지는 상황들을 이제 네 가지의 이제 내용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외적인 측면이고 다음 두 가지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는 세 번째는 내적인 측면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이제 보다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개는 뭘까요? 사탄의 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유혹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인 의미에서 성도 안에 남아있는 부패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나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되고 반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늘상 반응해야 되는데 그리고 늘상 넘어져야 되는데 뭐 늘상 반응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 초월해서 세상의 것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에 대한 어떤 염려, 물질로 인한 욕심들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뭐 명예나 권력이나 뭐 그 외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며 또 막 유혹들에 노출되며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충동함에 사실 그 기저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실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하는 거죠. 그런 충동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반응하지만 그게 어느 때는 확 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넘어가지 않기도 한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페이지에 3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공격에 넘어져서 그 결과 자신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결과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결과적인 측면을 이제 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존하는 방편들에서 소홀하게 될 때 그런 것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반응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실제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인 또 어떤 악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냐면 이 은혜의 방편들을 또 더 멀리하게 돼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진다.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견인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으로 누려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또 어떠한 특정한 순간 가운데 부족과 연약으로 말미암아 죄에 기울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브레이크 없는 어떤 그러한 이 기울어진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자동차와 같이 막 극심한 죄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 브레이크를 누가 잡아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그 본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때로는 그것이 가벼운 어떤 징계나 어떤 마음의 찔림들을 통해서 갖게 하심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청난 극심한 징계, 실질적인 어떤 이러한 또 매를 드심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이 뭐냐? 결국 통상적인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름의 상황과 원인이 되어서 신자라도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단지 한 번만이 아니라 얼마 동안 그 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이러한 죄에 영구적으로 머물지 않는다.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로 인해서 돌이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근심하심을 또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그런 의미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는 밑에 한 5-6번째 줄에 보시면 구원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일조차 벌어지고 양심이 상처를 받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들로 실족하게 하며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심판을 받는 일을 자초합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받은 것과 같이 자식들의 반란이나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이나 모세가 받은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복의 상실이나 영적인 침체와 평판과 영향력의 상실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판과 영향력의 상실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지위들을 상실하게 되고 또 부끄러운 위치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침체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짓고 또 다른 죄를 더하여 짓고 막 이러한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막 이러한 어떤 의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맞아 확실해라고 하는 데까지도 그 사고가 이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기초하여 또 우리를 그러한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견인의 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앞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늘 그런 보존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봐봐. 이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엄청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넘어지기도 하잖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더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잖아. 이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도가 중대한 죄에 빠지게 되고 얼마 동안 그 죄에 머물 수도 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우리 어떠한 의미에서 이걸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 정도까지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게 분명해. 저 사람은 불택자야라고 속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어떤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중대한 죄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사실 성적인 범죄를 거의 가장 중대한 죄로 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또 드러나게 어떤 실제적으로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더 엄격하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주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고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합니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뭐 또 그 외에 뭐 어떤 성적인 죄에 빠져서 실질적인 어떤 그것이 행위로까지 나타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동성애나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보면 진짜 마치 상종도 못할 어떤 혐오스러운 것들을 본 것처럼 그 대상, 그 죄가 아니라 그 행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마치 벌레라도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여기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은 되게 의롭고 아무 죄와도 상관없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인 양 이렇게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저 사람은 진짜로 택자가 아니야 라고 어떤 그 사람이 범하는 중대한 죄로 우리가 너무나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택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까지도 범할 수 있어. 그리고 얼마 동안 그 기간에 머물 수도 있어.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기준조차도 되게 자의적인 어떤 상대적인 잣대들을 들이밀며 우리가 또 지나친 정죄함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성도가 중대한 죄에 빠져 일정 기간 머물기도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외적인 원인이 있고 또 하나의 내적인 원인이 있죠. 늘 사실 외적인 원인들은 늘 있고 또 내적인 원인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늘 있지만 우리가 또 특별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의 그 신앙을 보존케 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게도 되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하게 하는 어떤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더 이제 막 심한 죄를 범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처럼 중대한 죄에 빠지고 또 바로 나오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머물게 될 때 그가 겪어야 되는 영적인 상태나 상황들은 어떠합니까? 구원의 은혜나 위로를 빼앗기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징계를 받기도 하고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나 위로를 빼앗기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는 뭐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경우에까지 이제 다다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에 보시면 중대한 죄에 빠진 성도로 인해서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성도로 인해서 신앙의 실족함을 겪은 다른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범죄를 해갖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그 사람한테 막 해를 가해서 뭐 누군가에게 막 실질적인 물질적인 해를 끼친다든지 막 돈을 빌려서 뭐 돈을 갚지 않고 혹은 막 심한 말을 면전에서 하고 이러한 죄를 범한 성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한 부류로는 또 한 부류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그래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해를 당했으니까 뭐 뒤통수를 쳐서 막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막 그 면전에서의 막 온갖 안 좋은 말과 행동들을 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실족하게 하시는 이런 경우들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진짜 그런 납득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이제. 교회의 목사들은 다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비리가 있고 난 그래서 헌금도 하기도 싫고 난 교회도 가기도 싫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조금 자신의 어떤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인 것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체도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 뺨 때려주는 것처럼,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것처럼 원체도 신앙생활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거리들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들의 입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뭐 누가 착해? 다 이러고 저러고 심지어는 뭐 목사들도 뭐 다 이러잖아. 나는 교회 안 다녀. 난 교회 안 가. 난 그냥 혼자 하나님 믿고 혼자 예수 믿고 난 신앙생활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저나 저희 아마 주변에 이 말을 듣고 다 떠오르시는 분들이 한두 분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현세에서의 심판도 있다. 우리가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지만 그가 택한 자일 때는 현세에서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또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러니 너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말고 와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털고 하나님의 그러한 또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또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야,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그러한 부분들에게는 하나의 위로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될 수도 있죠.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그 기간들 혹은 그 죄를 범하는 정도가 언제나 너무 중하지 않고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위험 가운데 언제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는 나는 이런 내용들과 전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무뎌짐 가운데, 그 양심의 무뎌짐 가운데, 상처받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언제나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죄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순간 가운데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의 자리로 또 발걸음하게 되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셨으니 또 그 안에서 함께 그러한 아픔과 연약함들을 같이 고백하며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닐지라도 내가 이제 요새 너무 힘들다 요새 이런저런 또 말 못한 일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신앙적으로 참 버겁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또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한 또 공동체에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늘 진짜 혼자 끙끙 싸매고 이렇게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도 이런 어떤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 흠을 잡히는 것 같이 여기고 또 실제로도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치 무슨 피라냐가 이런 피를 보고 달려들듯이 막 이렇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그냥 그것을 물고 뜯고 이렇게 온통 더욱 그 상처를 헤집어 놓는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니까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혼자 끙끙 앓고 그러다가 더욱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실제적인 어떤 실체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공동체적 서로를 향한 간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또 세워주고 또 연약들이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기 위한 은혜들을 또 성도의 교제들을 통해서 그런 실질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함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늘 모든 은혜는 성도 개개인 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먹이고 입히심의 은혜도 초대교회 때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성도 실제 섬김을 통해서 그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 결핍의 문제들도 성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세워진 말씀 사역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공동체 서로의 교제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다시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또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여러 일정들이 있죠.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잘 또 준비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또 이런 차이점들 그러니까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아도니아를 통해서는 사실 아닌 모습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닐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붙드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하면서 정말 뒤에서 막 어르고 달래가시며 막 우리를 밀어서 영화의 자리에까지 앉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이들 공부하는데 오늘 그 변영 원사님과 또 배집사님 오셔서 여러 또 간식이나 식사 이런 또 섬김을 또 해주신다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6시 여간 요 정도에 아이들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또 우리 변영 원사님이나 우리 배집사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준이가 병 권사님의 그 간식을 기대하며 왔다고 막 왔는데 없어가지고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이 맛있게 먹고 또 준이가 좀 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예배나 여러 모임들 가운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에 우리 남전도 제가 이제 아이들 말씀 빙고하면서 창문 너머로 친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남전도의 말씀 나눔 모임에 막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막 기웃기웃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위험한가요? 생각보다 너무 잘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잘 나눔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말씀 나눔하고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눔을 하면서 성도들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 모임들 가운데 또 함께 참석하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